네, 오늘 수요일밤 예배 사순절을 지내며 또 고난주간 수요일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소개하고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공서연 전사님,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수요일밤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의 여정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묽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비는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유금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해지게 하소서. 아직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순환을 받으신 주간에 세상에는 전쟁과 온갖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질고와 억압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믿은 저희 제약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실족되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미혹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해외로 군복무로 가정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머리 위에 십자가의 영광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엘리사에게 임하신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을 고난의 주간에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저희들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말씀 38일째예요. 내일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40일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 반주하시고 음향 영상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360을 가정예배,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여러분도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아 주시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는 새벽 촛불 예배,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 역시 저희가 뭐 월드컵 경기장이나 대구 라이언즈 파크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올해도 이 대구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성당 못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 광장에서 야외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이제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그 현장에 가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참여해도 되고, 교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면서 축하 공연과 그리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지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동안 진행했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없고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일주일간 저녁 시간에 우리 아주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들 강사로 모시고 우리 다니엘 기도와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저녁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봄철에 부흥 사경회 하고요, 말씀 사경회 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도 참여해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마지막 주일의 주간에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셔서 또 그동안 지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15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5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 3분 그리고 장립집사님 5분 권사님 7분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모여지고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이것이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분별해서 공동의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노신호 목사님이 경북로의 성당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우리 박원규 장리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차남, 우리 박재선 전사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박재선 전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그죠? 이렇게 잘하고 청년부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영남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또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특별히 많이 더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똑같은 날 우리 정태용 장로님 손자 그렇죠? 정종진 전도사 목사 안수 받습니다. 거긴 또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암병을 이기고 토병 중에 또 이기고 신학을 하고 또 요전에도 또 조금 재발 소견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또 잘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또 한수재 목사님 오민석 목사님 이제 박재선 전사님 정종진 전사님 또 이동창 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꼭 기도해서 우리 정말 대구 신흥교회 출신 이 귀한 또 목회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서 제가 또 새벽에 잠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4월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위대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지난주에 긍휼하심,
사랑하심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긍휼하신 예수님. 이번 주에는 겸손하신 예수님. 주와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희생 또 부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상황이 좋지 않죠. 십자가 앞에서 지금 참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김을,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엔 꼭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넣은 길, 은 30에 팔아 넣은 길, 이것들이 계획되어지고 도모되어지고 배신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때, 십자가 앞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가장 힘든 그때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근데 그때 누군가를 많이 쉽지 않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섬김의 대상을 찾고 오히려 섬길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곧 죽으실 나를 받아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겨줄 이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아세요. 돌아가는 상황들, 이거 형편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섬길 대상을 찾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치고 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까지도 섬길 대상으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 방법은, 그 섬김의 방법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닦기 시작하면서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베드로도 닦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도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천한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주인이 발 씻을 물이라든지 발을 씻을 수 있는 형편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주 그 인격을 존중하는 최고의 환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주이다,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너의 선생이다. 예수님이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안단 말이죠. 베드로의 상황도 알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길 대상을 찾았고 그 제자들이었고,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을 다 섬기는 거고, 그 방법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이시기에 충분히 발을 씻을 종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안 하시고, 자기가 발 씻지 않고 종을 불러다가 종 중에서 아니면 제자 중에서 너희들이 발을 씻어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길 종을 고용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그리고 스스로 기꺼이 발 씻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라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섬김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죠, 전사님? 누군가 섬겨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뭐 된 것 같고, 내가 정말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을 때 기분 좋고, 섬김 받을 때 아주 요즘 말로 기분이 째집니다. 네. 근데 막상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섬겨요. 목사님. 노예를 가잖아요. 아직 젊은 목사잖아요. 어르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섬기려고 할 때 힘들어요. 숟갈 하나 놓는 것도 힘들고, 물 한 잔 떠다 드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요?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포항에서 전임 사역을 하시는데 한 포항을 오셨어요. 포항 오셨는데 장인어른 모시고 이제 돼지갈비집에 갔는데, 가면은 장인어른 계시고 장모님 계시고 박열매 사모 있고 뭐 제가 있으면 누가 고기를 잘라야 됩니까? 누가 구워야 됩니까? 근데 벌써 그냥 저는 앉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장모님 위해서 고기를 자르는데요, 서툴러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대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예전엔 대접했지만 지금은 대접받고 있으니까 대접할 기회가 없고 대접받는 게 당연해지고, 누가 좀 더 날 대접해 주지 않나, 누가 날 좀 더 인정해 주지 않나, 이게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대접받으실 분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섬길 수 있죠? 시간으로 섬길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어떤 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으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도망치는 제자, 부인하는 제자, 팔아치우는 제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섬김,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세우기 위한 섬김으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고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베들레헴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히 오셨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길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섬길 대상을 찾고 섬길 방법을 찾아서 겸손히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내가 섬길 분이 누가 있을까?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 있을까? 그럼 어떻게 섬길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길 수 있는 아주 돈도 안 들어, 이거는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중보 기도. MRP가 지금 시작됐는데,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섬김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섬김이라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한밤중에 주야로 무시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섬김이야말로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몸을 들여서 그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섬기는 그 헌신을 하셨죠. 근데 지금도 섬기시는 거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섬기고. 우리 교회 5분이 지금 MRP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영적 대각성, 기도에 대한, 정말 기도가 무엇이고 이 기도가 어떤 중보 기도자로서의 이 부르심,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들을 가지시고 날 여기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끈질기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정말 돈 안 들고 평생,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 섬김의 결과가 나오는 것,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뿌린 씨,
흘린 눈물의 기도가 열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사람은 죽어도요, 기도는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리고 기도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섬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에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주님, 내 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렇죠? 먼지, 흙, 이물질, 더러운 것들 제거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죄 씻음이 없다면 우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다 시켜주십시오. 참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고 죄 씻음 용서함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을 했다.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되는 것, 매일매일 범하는 일상의 죄, 자범한 죄들을 매일매일 씻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고 누굴 가리켜요?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현재의 실패,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돼요. 이 베드로의 영적 무지, 이 3번의 부인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은 30에 배신해서 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실족,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세요. 제자들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섬김은 중단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섬김이 차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날 부인할 거니까, 지금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너 제외. 가룟 유다, 너 날 팔 거니까 너는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이 대상은 차별이 없었고 모든 사람의 가치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이, 이 겸손이 얼마나 하늘과 땅과 같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린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걸 정말 못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섬김 받는 거,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하나 뭐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겨줘. 나한테 소위 잘하는 사람, 따뜻한 말 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못된 말하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발 내놓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 있죠? 그 집에다 대고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 집 방향으로. 이게 우리의 섬김이에요. 이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꺾질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말로 행동으로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겨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얘가 더 중요한 사람, 얘가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 가치를 따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원수를 더 극진히 섬겼어요. 가룟 유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것. 이 겸손했던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에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 가문, 다윗 가문하고 그렇게. 그런데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그런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에게 딱 아들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전쟁 중에 난리통에 유모가 이 어린아이 들고 도망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평생 다리 저는 불구자가 되어지죠. 사울 왕이 죽지 않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리고 요나단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었다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다윗은요, 사울의 남은 요나단, 그리고 남은 아들 무비보셋, 그가 절름발이라 뭐 전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뭐 그런 상황은 전혀 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의 섬김, 다윗의 겸손은 차별이 없었고 구별이 없었어요. 그를 평생 자기 상에서 귀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이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마서의 말씀, 잠언 25장의 말씀,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온수까지도 그 배고픔과 목말라함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이 하게 되고, 그리할 때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겸손한 섬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섬김, 차별이 없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은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는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제 이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죠. 그게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위가 되고 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나 직함에 상관없이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천한 종들이 해야 될 일을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겸손한 섬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머뭇머뭇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나는 이런 지위도 되고 직함도 있고 다 내가 섬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가장
가장 작은 사람, 낮고 천한 그 종들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상관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섬긴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게 하기 위함이다.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요, 주님이시고 선생이 되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주저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자기 지위, 직함, 그 위치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겸손이 뭐지? 진정한 섬김이 뭐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세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남아공,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뭐 흑인들, 백인들, 인종차별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거기 대통령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또 목회하고 하면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겸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겉옷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제작합니다. 그 십자가 교체하는 그곳에 대야를 붙입니다. 대야, 세숫대야. 그리고 물을 몇 리터씩 짊어지고, 그래서 이걸 지면 십자가도 있죠, 거기 대야도 있죠, 물도 있죠, 수건도 있죠. 20kg가 넘어요. 그걸 지고는, 그걸 짊어지고는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마다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거기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티셔츠에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이 티셔츠를 입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역사, 남아공 일대에서 지금 20년이 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길 원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꺼이 자원해서 하찮은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발을 씻기는 거라든지. 교회에서도 우리 관리 집사 안 계실 때 우리 청소했잖아요. 제일 기피 대상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화장실. 그래서 일찍 오면요, 제일 먼저 와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딴 데로 흩어지죠. 그러다가 화장실이 남죠, 덩그러니.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에서 안산제일교회에 있으면서 한 부흥 강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헌신자를 막 초청합니다. 자, 강제상 헌물하실 분, 뭐 옛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전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학 졸업했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할 사람, 주일이면 새벽에 꼭 가서 양말이 다 젖도록, 큰 교회 화장실이 많잖아요.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집 화장실 청소 제가 안 해요.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와이셔츠요 제가 안 다려요. 그래가지고 박연매 사모가 우리 고모들한테 누나들한테 노재한 목사님 어떻게 와이셔츠 하나를 안 다리고 자기가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그때도 와이셔츠 안 달아주던데.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고모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노 목사 와이셔츠 잘 다려, 다 잘해. 근데요 제가 할 사람이 없을 땐 제가 해야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지 빨래도 하고 와이셔츠 군대에서 또 얼마나 많이 또 다려봅니까. 그런데요 벌써 박연매 사모가 있으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인도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섬기는 거 정말 하려고 해요. 그러나 조용히 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 그 변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것, 그거 하지 아니하려고 이번에 나 그거 당첨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다 필요한 일이고, 두 가지 일은 해야 될 일이고, 두 가지 일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앞서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섬길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종이 되셨잖아요.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원수든지 내가 기꺼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계획만 있는 거고, 주인의 생각만 있는 거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계획이랑 맞지 않아도 주인이 하라 하면 예스, 노는 없는, 그게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종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종은 무조건 복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종은요, 내 필요와 내 욕구는 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할 주인, 내가 섬길 그분의 의지, 뜻, 그것만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에서 낮아지셨고, 헤들레 말고요 오셔서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해지셨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겸손해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천해져서 끝난 인생이 아니죠. 빌립보서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일꾼 뽑을 때 무조건 겸손하신 분을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한 분을 세워야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분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들을 통해서 예수는 높아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부리고 누군가를 이끌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할 때
우리 높여주시고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진짜 섬김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또 주의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 우리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리더가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 이 모순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셨고 기꺼이 차별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길 대상과 섬김의 방법을 찾으셨던 예수님, 주여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양만 흉내내고 말로만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우리 1절과 5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락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